제가 2013년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모처럼 좀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부목사가 꼽사리 껴서 가게 되었어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이 가버나움에 가면 이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 터가 있어요. 이 터가 있는데 그 터가 이제 보통 이제 오래된 터니까 보통 지면보다는 날이 있겠죠. 그 터 위에 이렇게 유리로 그 터를 바닥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 베드로 집터 교회를 그렇게 세웠는데요. 그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베드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림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의 동상이 저렇게 생겼는데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지팡이를 딱 들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 동상의 토대에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영어로 저렇게 세워져 있고요. 또 잘 보시면 베드로의 오른편 발에 뭐죠? 물고기가 있어요. 왜 물고기가 있을까요? 어부다. 그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다. 또 그것뿐일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로 임명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오른손에 뭘 잡고 있어요? 뭐예요? 열쇠를 잡고 있어요. 열쇠. 천국 열쇠를 형상화한 것 같은데요. 저렇게 열쇠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열쇠가 몇 개예요? 안 보여요? 2개예요. 열쇠가 2개거든요. 그래서 아니 베드로 열쇠가 왜 2개입니까? 그 안내하던 그 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보조키예요. 하나는 보조키래요. 그렇군요. 자, 오늘 베드로 전도 헌신 예배를 우리 함께 맡고 있는데요. 우리 주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오늘 말씀이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럼 천국 열쇠를 주신 장면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듣는 대로 또 알고 있는 대로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지만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나와 함께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베드로 전도에 계시는데 베드로 전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정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것을 관심 있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저요! 손을 잽싸게 들고 얘기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오늘 이 19절 말씀 금방 읽었던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 물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을 칭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천국 열쇠가 베드로 혼자 갖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왜 키가 몇 개라 그랬죠? 동상은 2개였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키들이에요. 복수예요. 열쇠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혼자 가졌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즉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즉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베드로의 모든 분들께서 이 천국 열쇠를 다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주님께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열쇠는 허리춤에 차고 그죠? 폼 잡고 다니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열고 필요에 따라서는 닫고, 그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열쇠는 그냥 새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도 헌신예배를 맞이하여서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천국 열쇠, 우리가 이거 천국 열쇠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럼 그 열쇠를 뭐 해야 돼요? 이 지식의 창고가 되었든 방이 되었든 어떤 그 지식의 열쇠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지식의 열매를 먹고 그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걸 율법교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열쇠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열쇠를 탁 열어가지고 이 말씀의 진귀한 보화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걸 소개해주고, 여러분 그 직분을 우리가 맡은 건데요. 그런데 율법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받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니 열쇠를 꽉 쥐고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으면 본인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사람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주어주셨지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될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이 받았던 동일한 책망을 혹여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남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께서는요,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베드로 전도회 모든 회원들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천국 열쇠를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적실하게 아주 잘 사용하셔서 본인도 유익을 얻으시고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천국 열쇠의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는요, 이 천국 열쇠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복음 전파의 권한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요. 믿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복음 전파의 권한, 여러분 이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쉽게 얘기해서 복음 전파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상당한 의미가 있죠. 복음 전파는 뭐라고요? 우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을 잘 사용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척커덕 하면서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린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잘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고 닦아야 될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좀 예수 믿기를 권하고 교회 나가기를 권하고 좀 이런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습관이 좀 더 깊게 들여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남성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다 아멘이죠 뭐. 우리 남성교회가 통통 비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에 무슨 뭐 왕도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개인기를 잘 발휘해 보셔서 예?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보시죠.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을 전도하면 돼요. 그럼 여기 차고 넘치죠. 배가 운동되는 거죠. 여러분, 뭐 숫자가 느네, 뭐 몇 배가 됐느네, 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복음 전파의 권한을 적어도 우리가 썩히지는 말아야겠다. 이것을 녹이 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전도회가 있고 대한민국 교회마다 전도회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는 안 해요. 전도회지만 전도 빼고 다른 건 다 잘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책망이나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복음 전파의 천국 열쇠를 우리가 묵히고 있다면, 여러분, 율법학자들에게 주신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회들, 여러분,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전도회 이제 그 총회도 하고 그러시면서 1년 계획 좀 세우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야외도 좀 가시고요. 여러분, 꼭 가셔요. 그런 모임 좀 가지세요. 베드로 전도회 그런 기획 있으십니까? 야외가 없으시면 좀 식사도 좀 하셔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꼭 뭐 하셔야 돼요? 저도 불러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사무엘 전도회가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토요일 날 모인다 그래서 제가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토요일 날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설교를 얼마나 잘하려고 그죠? 모처럼 그렇게 모여서들 그 목사를 초청했는데 이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전화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거절해서 죄송합니다. 그 약속 유효하죠? 저 꼭 껴주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이정복 집사님 댁에 가서 같이 맛있게 배부르게 토종 메뉴까지 말할 거군요. 토종까지만 하죠 뭐.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전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좀 도전 드리겠습니다. 각 전도회가 그래도 1년에 한 차례 상반기 하반기 좀 적절한 때에 우리 좀 전도하러 갑시다 해서 1시간 정도 우리 전도지 가가지고 노방 전도 좀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전도회 가운데에 귀한 또 열매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천국 열쇠는 이처럼 복음 전파의 권한이에요. 자, 두 번째로 천국 열쇠는요, 전통적인 해석은요, 규범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다스리는 권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범을 확정을 하고 또 그에 따라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19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맨다 하는 것은요, 그런 납비적인 말씀인데요, 어떤 것을 금한다는 뜻이에요. 맨다는 것은, 푼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반대로 어떤 것은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은 금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고, 이게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교회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은 매고 어떤 것은 풀고, 즉 어떤 것은 금하고 어떤 것은 허용함을 통해서 이런 규범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천국 열쇠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만 뒤로 18장을 가면 18장 18절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18장 1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도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주셨는가? 여러분, 본문 1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니, 본문이 아니라 우리 여기 18장 15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어떤 형제가 좀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과 상대해서 한 사람이 가는 거죠. 권고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렇겠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걸 증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어떤 사람이 좀 심각한 성도로서 아주 저으면 안 되는 그런 좀 죄를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알게 된 한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것도 안 들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여러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법규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이 다스림의 권한을 행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즉 너희들이 금할 것을 금하고 허용할 것은 허용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신앙 규범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고 다스리는 권한, 이 천국 열쇠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주교와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천주교는 이 권한을 교황을 중심으로 한 사제단이 가져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다릅니다. 개혁교회는 온 성도들이 이것을 함께 합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까닭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그 대리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당회가 이 일을 하지만, 그러나 당회가 최종적인 의결국은 아니에요. 뭐예요?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가 우리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당회는 그 외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앞장서 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개혁교회의 이런 체제가 이 말씀에 입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 안에 그 계모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책망하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가만뒀느냐 이거예요. 왜 말씀에 입각하여서 너희가, 즉 너의 교회가, 전 교회가 왜 그것을 가만두고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 그것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니 재직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공동회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천국 열쇠를 규범을 확정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지나치게 어떤 법을 세우고 뭐고 지켰나 안 지켰나 뭐 이런 걸 보는 것으로만 축소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결국 뭐예요?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동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우리가 규범을 세우고 그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돌보고 다스리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함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개인교보다 믿음 생활은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초청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물론 알아요,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뭐든지 그냥 내가 하고 하는 게 제일 신속할 수 있으나,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곳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은혜를 도모하고 그 과정 가운데 거룩함과 서로의 유익을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급적 뭘 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요. 함께 찬송할 때도 부르시고, 예배할 때도 부르시고, 또 식사할 때도 부르시고, 사람들을 계속 부르셔서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 열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지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을 우리가 17절에서 도출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베드로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어진 천국 열쇠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떤 천국입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가는 바로 그 천국만 얘기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시작되는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이 먼저 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나눴던 팔복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그 귀한 것들이,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연초에 부르짖고 또 내세웠던, 여러분 저것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언행심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언행심사는 점점 예수님의 것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평생에 애쓰고 힘써야 될 것,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예수님 닮았나? 예수님 닮으셨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제가 먼저 닮겠습니다. 제가 먼저 닮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내 인생 전반에 펼쳐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것이 천국 열쇠를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천국 열쇠는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삶이란 결국 교회를 세우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시는 주체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누구를 초청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베드로 전도회 회원분들, 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는요,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딜 가봐요. 어디에서 천국을 알려주고, 어디에서 구원을 알려주고. 여러분, 롯데몰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십시오. 롯데몰 어디죠? 백화점 있나요? 하루 종일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군산 시내 하루 종일 다녀보십시오. 어디서 구원을, 어디서 예수를, 어디서 천국을 우리가 듣게 됩니까? 교회예요. 교회.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좋은 교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교회 만나는 거예요. 교회 잘못 만나서 참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그 교회가 그 목사 때문에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네. 그 목사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막 그랬어. 제발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데. 교회 잘못 만나면 자칫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 이세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서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건물이 화려한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것은 교회 본질이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가 현대적인 디자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구석구석이 잘 정돈되어 가지고 커피숍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렇게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교회인가? 아니면 뭔가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쫙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구비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식당 바닥이 갈라지지 않는 교회입니까? 식당 바닥이 갈라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것들은 중요할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됐더니요, 300년 동안 교회 건물이라는 게 없었어요. 몇 년이요? 300년 동안,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왕성했고, 교회는 능력이 있었고,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성장이 나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정의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닐까요? 말씀과 사랑에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동하는 것, 그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좋은 교회고 교회의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내가 좋은 성도이면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될 때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약효가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작용이 되어서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이 생동하는 교회, 말씀이 생동하는 성도가 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겠는가. 좋은 교회란 역시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오전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다 망각만 이어가신 것 같아요. 체육대회 가가지고, 그죠? 무슨 설교 기억나는 거 없냐고 다 인터뷰하니까 다 망가겠대요. 다 망가겠대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뭔가요?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 우리가 서로 형제요, 서로 자매요, 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참 뭔가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이 사람 내 형제지, 내 자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인식만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상당히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의 전도회가 이렇게 교회의 기둥이 되어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때 그런 웃픈 농담이 있었죠. 사자 사위 보려면 열쇠가 몇 개 필요하다고요? 3개 필요. 사자, 목사는 빼십시오. 사자 사위 보려면은 3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열쇠예요? 아파트 열쇠. 집이면 안 돼요. 아파트 해야 돼요. 아파트 열쇠. 또 뭐예요? 자동차 열쇠. 또 뭐예요? 사무실 열쇠. 사자 사위에게 이 사무실 차려줘야 되니까 이 아파트 자동차 사무실 열쇠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사자 사위 보는 것을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또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그런 똑똑한 며느리 보기 위해서 남자 쪽에서 이 열쇠 3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 보려면, 똑똑한 며느리 보려면 아파트 장만해주고 차도 장만해주고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결혼시키길 잘하셨죠? 다 불필요한 얘기, 그죠? 다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아파트 열쇠가 없어도 돼요. 자동차 열쇠 없어도 돼요. 사무실 열쇠 없어도 돼요. 그러나 뭘 있어야 돼요? 천국 열쇠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열쇠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권한을 사용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능력을 활용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천국 열쇠를 아름답게 사용함을 통하여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베드로 전도의 우리 모든 지혜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